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진심을 다해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었던 경험. 내가 조금이라도 못해주면 오히려 원망을 들었던 그 억울한 기억. 착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져 있던 그 순간. 그게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복을 잃게 만든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내 곁에 있는 이 인연이 내 복을 끊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인연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맑은 공기가 숲을 감싸고 있었고 나무숲 위에는 투명한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한 숲길을 채우고 있던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타인을 돕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비라 믿고 실천해 왔습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나서서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해 주었고 그들이 걷는 길에 돌부리가 있으면 제가 먼저 다가가 치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줄수록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잃어갔습니다. 게다가 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온 대신 알 수 없는 원망과 깊은 공허함만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저의 마음은 이토록 황폐해지고 저의 복마저 모두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의 깊고 온화한 시선이 아난다의 지친 얼굴을 향했고 이내 부드럽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너의 마음속에 자리한 그 무거운 짐은 자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너의 집착이 만들어낸 그늘이니라. 너는 타인의 짐을 덜어주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들이 스스로 짐을 짊어지고 걷는 법을 배울 기회를 빼앗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숲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커다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부처님의 주위로 둥글게 모여 앉았고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목소리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늙은 농부가 한 명 있었느니라. 그 농부는 마음이 무척이나 여리고 따뜻하여 자신이 기르는 작물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다해 애정을 쏟았느니라. 어느 봄날 농부는 시장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작은 묘목 하나를 구해왔느니라. 농부는 그 묘목이 너무도 사랑스럽고 소중하여 행여나 목이 마를까 노심초사하며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물을 길어다 부어주었느니라. 해가 뜨거운 낮에도 물을 주었고 바람이 부는 서늘한 저녁에도 물을 주었느니라. 옆집의 늙은 지혜로운 이웃이 지나가며 농부에게 말했느니라. 이보게, 아무리 귀한 묘목이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물을 주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썩어버리고 만다네. 스스로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어 수분을 찾아 헤매는 고통을 겪어야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단단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법이라네. 하지만 농부는 이웃의 조언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는 자신이 주는 넘치는 물이 곧 묘목을 향한 헌신이자 사랑이라 굳게 믿었기 때문이니라. 결국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겠느냐? 농부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던 그 묘목은 꽃을 피우기는커녕 잎사귀가 누렇게 변해가더니 이내 흙 속의 뿌리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 죽고 말았느니라. 농부는 썩어버린 묘목을 부둥켜 안고 며칠 밤낮을 슬피 울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끝내 깨닫지 못한 채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의 박복함을 탓할 뿐이었느니라. 안 한다야. 무지한 농부에 넘치는 물은 묘목을 살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으로 몰아넣은 맹독이 되었느니라.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너의 행동 역시 이와 다를 바가 없느니라. 타인의 목까지 내가 다 짊어지려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세상을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명력을 빼앗는 잔인한 일이니라.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자는 결국 너에게 기대어 기생하게 되고 너는 끝없는 헌신 속에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될 뿐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깊은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가만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안 한다처럼 혹은 어리석은 농부처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또는 동료라는 이유로 그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어려움을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려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멈추거나 거두려 하면 그들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오히려 여러분을 원망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내어준 시간과 노력은 결국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 화살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의 복조차 모두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깨어지며 흙먼지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 또한 엄청난 용기이자 진정한 자비입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갉아먹으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지독한 학대일 뿐입니다. 나를 온전히 지켜낼 때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법입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푸르고 넓은 강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강가에 당도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바위를 때리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이름 모를 새들의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한 명인 마하가섭이 강물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다가가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마른 대지를 적시며 만물을 길러냅니다. 우리 수행자들 역시 저 강물처럼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참으로 요상하여 은혜를 베푼 자에게 도리어 해를 끼치려 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준 자를 바보라 비웃으며 짓밟으려 합니다. 남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어찌하여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배신과 깊은 상처뿐인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변에 뒹굴고 있는 둥글고 매끄러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드셨습니다. 가서봐.
내가 던진 질문은 수많은 이들이 겪는 번뇌의 핵심을 찌르고 있느니라. 사람들은 베풀매 겉모습만을 칭송할 뿐 지혜가 결여된 맹목적인 베풀미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돌멩이를 강물 속으로 가볍게 던지셨습니다. 퐁당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잔잔한 어조로 새로운 이야기를 열어가셨습니다. 머나먼 과거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느니라. 살을 에이는 듯한 삭풍이 불어닥치고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험준한 산맥이 있었느니라. 그 산 속에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혼자 살아가는 늙은 약초꾼이 있었느니라. 약초꾼은 평생을 산속에서 지내며 혹독한 겨울을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오두막 안에는 겨우내 뗄 수 있는 장작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느니라. 어느 날 밤 눈보라를 뚫고 길을 잃은 한 명의 젊은 상인이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느니라. 상인의 옷은 다 해져 있었고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느니라. 마음이 착한 약초꾼은 서둘러 문을 열고 상인을 안으로 들였고 자신이 아껴두었던 장작을 꺼내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느니라. 따뜻한 불기운이 퍼지자 상인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니라. 상인은 불을 쬐며 약초꾼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표했느니라. 그런데 상인은 불이 조금만 사그라들려 하면 춥다고 아우성을 쳤고 약초꾼은 상인을 불쌍히 여겨 남은 장작을 아낌없이 화로에 쏟아부었느니라. 그렇게 밤이 깊어갈수록 화로의 불꽃은 크게 타올랐으나 약초꾼이 겨우내 쓰려고 모아둔 장작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느니라. 새벽녘이 되자 오두막에 비축해둔 장작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느니라. 불길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매서운 바람이 오두막의 틈새를 파고들며 실내를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느니라. 이제 약초꾼과 상인 모두 극한의 추위에 노출되고 말았느니라. 그러자 춥다고 웅크리던 상인이 돌변하여 약초꾼을 향해 소리쳤느니라. 이봐요, 영감. 당신이 나를 이 오두막에 들였으면 끝까지 따뜻하게 책임져야 할 것 아니오? 장작을 더 가져오란 말이오. 약초꾼은 얼어붙은 입술을 달싹이며 장작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지만 상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약초꾼을 거칠게 밀쳐버렸느니라. 결국 그날 밤 자신의 모든 장작을 내어준 약초꾼은 차가운 바닥에서 얼어 죽고 말았고 상인 역시 불이 꺼진 오두막에서 분노와 원망만을 품은 채 목숨을 잃고 말았느니라. 가서 봐. 이 참혹한 결말이 누구의 잘못이라 생각하느냐? 상인의 이기심과 뻔뻔함이 첫 번째 원인이겠지만 자신이 살아남을 최소한의 장작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내어준 약초꾼의 무지함 역시 큰 비극의 원인이니라. 타인을 따뜻하게 데워주기 위해 내 마음의 불씨까지 모두 꺼뜨리는 것은 선행이 아니니라. 그것은 나와 상대를 모두 파멸로 이끄는 어리석음일 뿐이니라. 자신의 생존과 평온을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는 결코 남의 존중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끝없는 착취의 대상이 되어 자신의 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매서운 일화가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약초꾼처럼 자신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남에게 장작을 퍼주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맞춰주면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해올 때, 가족이 내 능력 밖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할 때, 우리는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체력을 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남을 위해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는 상대방을 향한 은밀한 기대와 보상 심리가 생겨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배려해 주겠지.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을 고마운 은인이 아니라 언제든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창고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희생은 권리가 되고 여러분의 베풀문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더 이상 베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동정하거나 돕기는커녕 왜 예전처럼 해주지 않느냐며 분노의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 다 해주다가 내 복까지 모조리 날아가는 끔찍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돌봐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작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도와주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도와야 하며 선을 넘는 무례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의 귀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훨씬 미련한 짓입니다. 나의 몫을 온전히 지키며 내면의 불씨를 따뜻하게 간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여유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어느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대지를 데우고 있었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번화하고 인적이 드문 한적한 마을 어귀의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다타라는 이름을 가진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한 부유한 상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을 올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는 평생토록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하여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제가 가난을 벗어나 부유해지자 저를 찾아오는 친척들과 형제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물바람으로 저에게 찾아와 가난의 고통을 호소했고 저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어 제가 가진 재물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주고 그들의 자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사 미천까지 다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했다고 생각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와 고마움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의 재산이 줄어들어 더 이상 전처럼 많은 돈을 내어주지 못하자 그들은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저를 욕심쟁이에 피도 눈물도 없는 인면수심이라 욕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와 친척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건만 돌아오는 것은 모멸감과 배신뿐이니 저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합니다. 수다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건조한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타의 오열을 고요하고 깊은 침묵으로 지켜보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보리수나무의 잎사귀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수다타야, 너의 슬픔이 참으로 깊고 아프겠구나. 하지만 너는 눈물을 거두고 이치를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너는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의 씨앗을 깊숙이 심어준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리시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아득한 옛날 산꼭대기 바위 틈에서 시작된 맑고 작은 샘물이 있었느니라. 그 샘물은 산을 타고 흘러내려가며 점차 거대한 강물을 이루었고 강물 주변에는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어 목을 축이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느니라. 강물의 한가운데에는 오랜 세월 동안 물결을 견뎌온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느니라. 강물은 바위가 삭막하고 외로워 보여 그를 감싸 안아주기로 마음먹었느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바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흘러갔고 때로는 거친 물살로 바위를 덮어버리며 자신의 품 안에 가두려 하였느니라. 강물은 자신이 바위에게 시원함을 선사하고 바위를 아름답게 씻어주고 있다고 굳게 믿었느니라. 하지만 100년, 1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바위의 겉면은 깎이고 깎여 매끄러워졌을지 모르나 결국 그 단단했던 형체는 형편없이 부서지고 닳아 없어져 한 줌의 모래가 되어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느니라. 수다타야, 내가 친척들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재물의 나눔은 바로 저 강물이 바위를 갉아먹는 것과 같은 이치니라. 너는 사랑과 동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 돈은 그들이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빼앗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단단한 자립심을 달아 없애버렸느니라. 사람은 본디 땀의 가치를 모르면 주어지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법이니라. 쉽게 얻은 재물은 허기진 귀신의 배를 채우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주어도 결코 만족을 모르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느니라. 내가 그들의 욕망을 끝없이 채워주려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함과 원망이라는 괴물이 자라난 것이니라. 남을 위해 다 해준다는 것은 결국 내 손으로 상대방을 나약한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고 나 자신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는 무서운 저주와 같으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뼈아픈 수다타의 사연에 혹시 가슴이 뜨끔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물질로 또는 과도한 정성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망쳐놓는 관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의 취업부터 결혼, 집 장만까지 영혼을 갈아 넣어 다 해주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노후 자금까지 헐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천륜이고 가족 간의 의리라고 굳게 믿고 싶으시겠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다 퍼주는 동안 그들은 과연 자립심을 키우고 여러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지원이 끊겨도 여러분을 원망하며 더 내놓으라고 폐악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해야 할 몫까지 전부 짊어지고 다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편안함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삶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피 같은 노후와 복을 완전히 파탄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그가 굶주릴 때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그조차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굶주림의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스스로 흘린 눈물과 땀방울만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 과도한 희생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도와주지 않아서 듣는 욕설보다 다 해주고 나서 빈털터리가 된 채 버림받는 고통이 수만 배는 더 처참하고 외로운 법입니다. 내 것을 단단히 움켜쥐고
내 삶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고 흩어지는 나의 복을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며칠이 또 지나고 세상은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듯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인적이 드문 깊은 산속의 숲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잎이 넓은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숲의 적막함은 마음 깊은 곳에 번뇌마저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듯했습니다. 그때 수행이 깊기로 이른난 제자 사리불이 멈추어 서서 부처님께 공손히 합장을 올렸습니다. 사리불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의 질문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배우지만 세상 속에서 맺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마음을 쓰고 어디부터 거두어야 하는지 그 경계를 잡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스승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 도반이 도반을 챙기는 마음, 이 모든 순수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집착으로 변질되고 결국 서로를 얽매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버리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남을 위해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어찌하여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인지 그 깊은 이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깊은 성찰이 담긴 질문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숲속의 굽이진 길을 걷다가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에 잠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지혜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목나무의 가지 사이로 날아다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지어내셨습니다. 아득한 전생의 어느 숲속에 새끼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미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느니라.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들이 둥지 밖의 험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다칠까 보아 너무도 두려웠느니라. 그래서 어미새는 둥지를 놓고 안전한 곳에 튼튼하게 짓고는 새끼들이 다 자라서 날개가 튼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둥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느니라. 새끼들이 날갯짓을 하려 하면 어미새는 둥지에 나뭇가지로 가림막을 쳐서 막아버렸고 배가 고프다고 지저귀면 어미새 자신이 하루 종일 날아다니며 벌레를 잡아다 입에 물려주었느니라.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가 찢어지고 깃털이 다 빠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며 새끼들을 먹여 살렸느니라. 자신이 굶주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새끼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하는 것은 눈뜨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세월이 흘러 숲에 커다란 가뭄이 찾아오고 먹이가 부족해지자 늙고 병든 어미새는 더 이상 벌레를 잡아 올 힘이 남아있지 않았느니라. 결국 어미새는 기력을 다하여 둥지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느니라. 그렇다면 둥지에 남겨진 다 큰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겠느냐? 새끼들은 이미 날개가 튼튼하게 자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날갯짓을 해본 적이 없고 스스로 먹이를 구해본 적이 없었으므로 둥지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느니라. 그들은 그저 텅 빈 둥지 안에서 어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다가 결국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모두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느니라. 사리불아, 이 어미새의 맹목적인 사랑이 과연 새끼들을 살린 것이냐? 아니면 죽인 것이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보살피는 것은 언뜻 보면 숭고해 보일지 모르나 그 본질은 상대방이 스스로 겪고 이겨내야 할 삶의 경험을 모조리 강탈하는 극악한 폭력이니라. 남을 위해 다 해주는 자는 자신의 복을 날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느니라.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생존 능력과 복까지 함께 갉아먹는 무서운 업보를 짓게 되는 것이니라. 참된 사랑과 자비는 나의 품에서 벗어나 상대방이 스스로
거센 바람을 맞으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벼랑 끝으로 등을 떠밀어주는 차가운 지혜에서 완성되는 법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어미새 이야기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폐부를 날카롭게 찌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지독한 착각과 오만에 빠져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가 집안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면서도 끝까지 다 치워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후배가 일을 서툴게 처리한다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다며 남의 업무까지 끌어안고 야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친구의 푸념과 하소연을 매번 들어주며 나의 감정 쓰레기통을 자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해줄 때 상대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쳐놓은 푹신하고 편안한 둥지 안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무능해지고 게을러질 뿐입니다. 그 무능함의 대가는 결국 오롯이 여러분의 어깨 위로 짓누르듯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우울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복을 제 발로 걷어차는 짓이며 나를 망치고 상대방까지 망치는 공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발 남을 위해 다 해주려는 그 부질없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상대방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그들이 겪어야 할 온전한 그들의 몫이며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또한 그들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이 스스로 해낼 때까지 한 발짝 물러서서 침묵으로 지켜봐 주는 것, 그것뿐입니다.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거리가 유지될 때 뒤로서 나와 상대방 모두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나의 몫이 아닌 짐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복이 새어나가지 않고 내면에 고스란히 쌓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멈춤 없이 흘렀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덩이처럼 이글거렸고 대지는 쩍쩍 갈라져 먼지바람만이 황량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서 제자들은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때 길 한편에 자리한 작고 가난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곁에는 마을 주민인 키사라는 여인이 초췌한 몰골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키사는 부처님 일행을 보자 황급히 엎드려 인사를 올렸습니다. 가섭이 키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키사는 메마른 눈물을 흘리며 절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여, 저희 마을의 우물은 며칠 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우물에는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웃 마을들의 극심한 가뭄이 들어 사람들이 물을 찾아 저희 마을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말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마실 물, 우리 가족이 마실 물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퍼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돌아갔지만 결국 저희 우물은 완전히 말라붙어 흙먼지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제 가족들이 심한 갈증으로 죽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 착한 마음으로 물을 나누어 주었을 뿐인데 어째서 하늘은 저희에게 이토록 잔인한 시련을 내리시는 겁니까? 제가 남을 위해 제 물을 다 내어준 것이 그리도 큰 죄란 말입니까? 키사의 통곡 소리가 뜨거운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키사를 내려다보시며 말라버린 우물 안을 지그시 들여다보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건조한 공기를 가르며 묵직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키사야, 너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은 세상 모두가 알 것이니라. 하지만 선한 마음이 지혜를 동반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미련함이 되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흉기로 돌변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키사를 향해 다시금 심오한 비유의 말씀을 펼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아라.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 오아시스가 하나 있었느니라. 그 오아시스는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작은 숨에게 의지하여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느니라. 사막을 건너는 수많은 대상들과 나그네들이 갈증에 지쳐 그 오아시스를 찾아왔느니라. 오아시스의 물의 정령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딱하게 여겨 자신이 가진 물을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었느니라. 수맥에서 물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퍼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정령은 단 한 사람도 거절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샘물을 끌어올려 주었느니라. 어느 날 지혜로운 늙은 상인이 오아시스에 찾아와 물의 정령에게 경고했느니라. 당신이 이렇게 쉼없이 물을 퍼내면 머지않아 수맥마저 끊기고 당신은 영원히 사막의 모래로 사라지게 될 것이오. 찾아오는 이들 중 일부는 돌려보내거나 당신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오. 하지만 물의 정령은 자신이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상인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결국 그의 여름, 너무 많은 물을 억지로 끌어올린 탓에 수맥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오아시스는 바싹 말라붙어 끔찍한 사막의 일부로 변해버리고 말았느니라. 오아시스가 사라지자 그곳을 의지하여 사막을 건너던 나그네들 역시 더 이상 물을 구하지 못해 무수히 죽어나갔느니라. 키사야, 오아시스의 정령이 모든 사람에게 물을 다 퍼준 결과가 무엇이냐? 정령 자신은 파멸을 맞이했고 그 오아시스에 의지해야 할 미래의 수많은 생명들까지 모조리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느니라. 내가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한 뜻은 가상하나 너의 생존을 지탱하는 우물의 바닥까지 긁어내어 준 것은 극도의 어리석음이니라. 너는 남을 위해 희생했다고 자위할지 모르나 실상은 너 자신과 내 가족의 생명줄을 내 손으로 끊어버린 것이니라. 우물에 물이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이는 결코 타인의 갈증을 지속적으로 달래줄 수 없는 법이니라. 자신의 그릇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남을 위해 다 내어주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의 복을 말려버리고 세상에 더 큰 고통을 낳는 어리석은 업을 쌓을 뿐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매서운 일침이 여러분의 가슴을 서늘하게 치지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키사처럼 나의 우물이 말라가는 줄도 모르고 남에게 다 퍼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력이 바닥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무리한 업무나 모임에 참석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도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밥값을 내거나 선물을 사주며 내 마음이 우울증으로 썩어가고 있는데도 남들의 하소연을 억지로 들어주며 담정 노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무책임이자 가혹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의 우물이 마르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책임져야 할 가족과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죽어갑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 아래 내 삶의 기초를 흔드는 짓을 멈추십시오. 비행기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이때 승무원들은 반드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쓴 후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도우라고 매뉴얼에 명시해 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숨을 쉬지 못해 기절해버리면 남을 돕기는커녕 나마저 짐짝이 되어 모두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와 베풀매 원리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 내 지갑의 여유, 내 체력의 여유가 차오를 때까지만 도와야 합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요구에는 가차없이 거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여력이 없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의 우물을 보호하여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억지로 짜내어 남을 위해 다 해주지 마십시오. 내 복은 내가 나의 우물을 든든하게 지켜낼 때 자연스럽게 차오르고 머무는 것입니다. 다시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부처님과 제자들은 화려한 성곽이 돋보이는 거대한 왕국의 수도 근처를 걷고 계셨습니다. 성문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였고 그 속에서 한 명의 건장한 사내가 얼굴에 깊은 칼자루의 흉터를 지닌 채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아였고 한때 이 나라의 촉망받는 근위병이었습니다. 바디아는 멀리서 다가오는 부처님의 장엄한 모습을 알아보고는 무기를 내려놓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혜의 빛이시여, 제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저는 평생을 바쳐 저의 동료이자 친구인 자를 전쟁터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겁이 많고 나약하여 늘 전장에서 도망치려 했고 스스로 방패를 드는 법도 갑옷을 입는 법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너무도 아끼는 마음에 적의 화살이 날아오면 제가 대신 뛰어들어 화살을 맞았고 적의 칼이 날아오면 제 몸을 던져 그 칼을 받아냈습니다. 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그를 대신해 피를 흘려주었건만 얼마 전 벌어진 큰 전투에서 제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그 친구는 저를 매정하게 버려두고 혼자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근위병에서 쫓겨나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를 다 챙겨주었는데 그는 왜 저에게 이토록 끔찍한 배신을 안겨준 것입니까? 남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한 대가가 이런 처참한 버림받음이란 말입니까? 바디아의 굵은 눈물이 흙먼지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디아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깊고 잔잔한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디아야, 너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가히 칭찬받을 만하나 너의 맹목적인 희생이 그 친구를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스스로 갑옷을 입지 않는 자를 위해 대신 화살을 맞아주는 것은 결국 그 자의 나약함을 조장하고 너 자신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짓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성문 앞의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 다시 한번 지혜의 그물을 펼치셨습니다. 과거 어느 왕국에 2명의 병사가 있었느니라. 한 병사는 스스로 검술을 연마하고 단단한 갑옷을 갖춰 입어 어떤 적과 싸워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느니라. 하지만 다른 한 병사는 게으르고 핑계대기를 좋아하여 훈련을 게을리하고 무거운 갑옷을 입는 것조차 귀찮아했느니라. 훈련을 열심히 하던 병사는 게으른 병사를 딱하게 여겨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자신이 지닌 거대한 방패로 그 게으른 병사까지 덮어서 가려주었느니라. 게으른 병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동료의 방패 뒤에 숨어 목숨을 부지하며 편안함을 누렸느니라. 시간이 지나 적들이 그들의 약점을 파악했느니라. 적들은 방패를 든 병사에게 일제히 수백 발의 불화살을 쏘아댔느니라. 방패를 든 병사는
자신과 게으른 병사를 모두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 방패를 지탱했으나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느니라. 결국 방패가 부서지고 불화살이 쏟아져 내리자 게으른 병사는 자신을 지켜주던 동료를 매몰차게 짓밟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버렸느니라. 결국 방패를 들었던 병사는 온몸에 불화살을 맞고 잿더미가 되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느니라. 바디아야,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보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타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도 모자라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고통과 시련까지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나 우정이 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헌신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이 위험해질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은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법이니라. 내가 그를 위해 다 해준 결과 그는 배신자라는 무거운 업보를 짊어지게 되었고 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원망이라는 지옥에 갇히게 된 것이니라. 남을 위해 다 해주는 짓을 당장 그만두어라. 각자의 삶의 무게는 각자가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는 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다가는 결국 너마저 그 깊은 늪으로 함께 끌려 들어가 너의 모든 복과 평온을 잃게 될 뿐이니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갑옷을 입지 않고 남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득실거립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징징거리는 사람, 입만 열면 남 탓, 세상 탓을 하며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 두렵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대신 책임져 주고 대신 돈을 갚아주고 대신 욕을 먹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의 화살을 대신 맞아주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그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온정은 독약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호의를 끝없이 착취하다가 여러분이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상황이 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눈물 흘려도 이미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재산과 인생의 복은 모두 산산조각이 난 후일 것입니다. 여러분, 매정해지셔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올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갑옷을 입고 싸울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옆에서 응원하고 조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내가 대신 전장에 뛰어들어 피를 흘려주지 마십시오. 내 삶의 방패는 오직 나 자신과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할 어린 자녀나 노부모와 같은 절대적인 약자만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큰 성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타인을 위해 내 방패를 내어주는 짓은 미친 짓입니다. 내 복은 내가 다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지켜낼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또다시 세월이 흘러 어느 눈 덮인 산중턱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바람이 살을 베는 듯 했지만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지혜의 횃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린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통해 남을 위해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다른 이들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베풀물 끊고
오직 나 혼자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삭막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경계하라고 한 것은 지혜가 결여된 맹목적인 희생과 타인의 삶을 통제하려는 집착이니라. 진정한 자비란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니라. 마치 태양이 만물을 비추되 강요하지 않고 비가 대지를 적시되 억지로 씨앗을 끌어당겨 피우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내가 얼른 달려가 그를 안아서 목적지까지 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가만히 서서 그가 스스로 짚고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를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자 자비이니라. 상대방이 고통 속에서 허우적댈 때 무작정 손을 내밀지 마라. 그가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살짝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족하니라. 너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남의 업보를 무리하게 떠안으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의 평온이 무너지면 세상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느니라. 가장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하라. 너의 맑고 평온한 에너지가 가득 차오를 때 그 흘러넘치는 온기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느니라. 기억하여라. 남을 위해 다 해주지 마라. 그것은 내 복을 날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성장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무서운 짓이니라. 각자의 삶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 너는 오직 너의 길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걸어가거라. 부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눈 덮인 산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을 단단한 바위처럼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왜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 안 되는지, 어째서 그것이 내 복을 차버리고 서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희생하면 세상이 알아줄 것이고 내가 다 퍼주면 상대방이 감동하여 변할 것이라는 헛된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욕망과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어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여기고 넘치게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뼈를 깎아 다 해주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뼈를 당연히 깎아 써도 되는 재료로 여기게 됩니다. 스스로 겪어야 할 시련과 고통을 여러분이 대신 치워준다면 그들은 영원히 둥지 밖을 나가지 못하는 새끼 새처럼 무능해지고 스스로 갑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의 방패 뒤에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과감히 벗어나십시오. 남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절하는 입술에 힘을 주십시오. 내가 가진 시간, 돈, 체력,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이 귀한 것들을 나를 아끼고 존중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건강한 관계에만 아주 조금씩 나누어 주십시오. 무리한 부탁을 받으면 당당하게 거절하십시오. 자식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냉정하게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지혜입니다. 나를 깎아 먹는 헌신은 도리어 악업을 쌓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내 삶의 짐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무겁고 버겁습니다. 남의 짐까지 어깨에 이고 가다가 쓰러지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나의 장작이 다 타버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돌보는 이기심. 아니, 건강한 자기애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할 것이며 여러분의 복은 결코 흩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산 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입니다. 부처의 산, 매 순간이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